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앞에 참 교만하고 연약한 자가 섰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십자가 아래 가리사 온전히 주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선포되며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에 확 와 닿으시나요? 물론 많이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은 분들은 좀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한번 우리가 이런 입장이면 어떨까 하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역에 가면 고기를 정가에 팔거나 좀 비싼 값에 팝니다. 마치 백화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면 고기를 좀 더 싸거나 혹은 많이 싸게 팝니다. 마치 대형 할인마트나 쿠팡처럼 그런 인터넷으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두 개 중에 저곳과 이곳 중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싼 거. 저와 같은 마음이 한 분 계시군요. 놀랍네요. 다 비싼 거 좋고 정가로 백화점 거. 우리 좋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쪽인 것 같아요. 좀 더 똑같은 품질, 비슷하다면 당연히 싸고 혹은 심지어 가깝고 편하게까지 하다면 당연히 이곳에 가겠죠. 좀 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한편으로 주님 주신 재정도 좀 아끼고 좋죠. 작은 살림에 이것도 아끼고 해서 이모저모로 잘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하나 단서가 붙는다면 어떨까요? 이 싸게 파는 곳이 절간이라거나 혹은 이슬람 사원이라거나 혹은 무당집이라면 안 가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답이 나왔네요. 이럴 수가. 고기는 근데 먹어야긴 하겠는데 여기는 너무 비싸다면 심지어 멀기까지 하다면 여기가 더 많이 있고 구하기 쉽고 싸고 여기 이곳은 저곳은 멀고 여기에 비해 비싸다면 안 먹고 말아요? 와. 저만 고기를 사랑하는군요. 이럴 수가. 고기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볼 걸 그랬나 봅니다. 그렇다면 어땠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여기 신실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은 좀 더 살펴보면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가끔 이게 정해진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은 그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정가로 팔고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좀 정가로 파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전 주위에서는 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실은 그 지역의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져 있다가 나온 고기라는 것이죠. 정육업을 따로 하거나 그러지 하기보다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린도에 산다면 고기를 안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먹어요. 누구시죠?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네. 누군지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티가 잘 안 납니다. 오늘부터 채식 탕탕탕 다 이제 채식하시는 거죠? 끄덕끄덕 절레절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 유통 과정을 내가 개발할까요? 내가 그 사업에 뛰어들까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근데 그 유통 과정에 모든 곳에 우상 숭배가 껴있다면 그건 또 어떡하죠? 생업은요? 내 직장은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지식이 있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고린도 8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 신 외에는, 이 유일신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다, 무해하다라고 이들은 자유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먹는 것이죠. 그러나 참 저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주의 이 자유도 참 알아갈수록 어렵고 동시에 귀한 것이지만은 이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유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픽하면 방종이 되기 쉽고 픽하면 자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맘대로 먹고 누린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좀 조심하며 먹었을 수 있어. 그래도 우상인데 한 신밖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정해진 시장에서 조심히 먹고 어쩌면 조금씩 담대해져서 우상의 성전, 신전 근처에서 먹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자유하니까 나는 무해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 가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먹고 마시고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신앙이 약한 사람이 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예수님 믿어도 다른 신에게 가서 나아가도 되는구나. 다른 신 앞에서 내가 절해도 상관없겠구나. 한마디로 예수님 믿어도 다른 신 믿어도 되는구나. 예수님 따르면서도 다른 신 따라가도 되는구나. 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로 살아가도 되나 보다.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저기에도 진리가 있나 보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나 보다 하는 식으로 실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초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어려운 것이죠. 그게 무너지면 나중에 참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세례 주시고 양육해준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없다고 믿던 분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뀌셨으나 그분은 방언을 못 받고 은사에 대해서 별로 이런 게 없으셨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나고 자랐다 보니 제가 은사의 은자, 방언의 비읍자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부교육자분들 중에도 은사는 지금도 없다라고 강하게 가르치는 분도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랐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로 주바라기 캠프에 갔습니다. 특별히 은사 집회는 아니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혀가 지멋대로 막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덜컥 겁을 먹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안에서도 혀가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혀를 꾹 잡고 속으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니까 그날부터 또 방언이 나왔어요. 실은 그러고도 나서도 방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유롭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상당한 실은 연 단위로 몇 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매우 연약했고 그 당시에 저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정말 죽기 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영적이 죽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제가 자살하기 딱 좋은 상태였기에 그 당시에 저에게 그 방언은 너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을 제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감사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누리기도 합니다. 저처럼 이런 기초가 먹던 하나님의 진리나 말씀이 아주 조금 누실되거나 누락되면 저처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도 한 것이죠. 막 믿기 시작한 분들 혹은 예수님 믿을까 말까 하는 분들, 믿음이 혹은 흔들리는 분들이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한 논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것은 앞에 8장 10절에 보면은 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이죠. 그냥 담대하니까 자긴 자유하니까 먹는데 그것이 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해졌으나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냥 그것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모르고 그냥 누군가 먹는 거 상관없어. 그것을 사다가 집에서 먹어도 되고 누군가와 사서 그냥 나눠 먹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앞에까지 가서 혹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가서까지 먹는 것은 아니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였고 더 나아가 나의 영혼도 위험하게 만드는 혹은 병들게 만드는 상태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 어쩌면 신사참배 아니겠습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인데 그 신은 없는 것이나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마치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냥 국가행위다, 국가행사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실상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 속에 이것이 뭐가 있을까요? 실은 너무 많아서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스마트폰도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공지하고 안내도 하고 하나 되는데 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OTT, 넷플릭스나 이런 디즈니 플러스, TV 플러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여러분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 게임을 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은 저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요즘에 상을 이게 6개 탔더라고 이번에. 박수 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 걱정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 마치 고기를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약 그냥 이렇게 이게 죄가 아니야 라는 그 지식, 이것 자체를 보는 것을 죄가 아니야 라는 그 지식, 그 지식으로 그냥 마구마구 본다면 거기에 있는 실은 메시지들에 우리는 노출되게 됩니다. 모든 드라마는, 영화는, 심지어 노래에도 메시지가 있지요.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 저는 너무, 내가 약간, 내 뇌가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무섭다거든요. 사람이, 목숨이 돈으로 치부되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것은 나쁜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탈북민을 사용하고, 또 탈북민이 목회자에게 당하는 얘기도 막 실어놓죠. 대놓고 실은 그 안에 메시지에서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지요. 나쁘게 말입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트리니티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죠. 교회를 비꼬는 자들은 롤이란 유명한 게임인데요. 내가 아는 삼위일체는 게임 아이템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안에 스토리들에는 이집트 신화가 담겨 있고 부활하죠. 캐릭터들이 부활하죠. 청소년부에서 최근에 애들한테 말해준 내용들이, 귀신들이 옛날에는 대적할 대상들이었는데, 드라큘라 같이 대적할 대상들이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친근해지죠. 할로윈데이가 친근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인공이 귀신이죠. 좀비와 인간이 서로 사랑을 하죠.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은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만연해서 그냥 술, 담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도 만연해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실은 제 수준으로는 하나하나 짚어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끊을 만한 무언가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에 노출될수록, 무방비하게 노출될수록, 인지하지 못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쉽게 오염시킬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것으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이라면 지금은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드라마가 유행한다, 영화가 유행한다. 그날 그 주안에라도 밤새서라도 그것들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설교에 적용하는 것이 그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내가 그것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계속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로 술이 있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술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이게 죄라면 실은 우리는 성찬식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죄라면 우리는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도 다시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성에서 술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중독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운동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탄수화물에 중독되고 운동에 중독돼서 다른 일들에 지장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기도하면서 주께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TV를 보여주는 게, 핸드폰을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실은 우리는 정말 저는 안 보여주기를, 실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조심히 보여드리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메시지를 그들의 뇌로 그대로 내리 꽂히기 때문입니다. 1588 3082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광고가 참 무서운 거 아십니까? 광고를 들으면 그 멜로디가 우리 뇌에 딱 박힙니다. 그 가사가 딱 박힙니다. 힘들게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광고부터 최근에 어떤 그런 광고들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고 어떻게 경험하실지 모르겠어요. 홈쇼핑 참 많지요. 참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최근에 제가 당근 마켓을 좀 눈여겨 하게 됐는데요. 유모차를 이렇게 좀 볼까 말까 하다가 검색했는데 1만 원짜리가 딱 떴더라고. 되게 좋은 게 검색해 보니까 8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학생들이랑 하느라고 조금 이따가 아내랑 보자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벌써 팔린 거죠. 30분 만에 팔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대 80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베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당근에 한동안 이게 좀 붙들렸던 거예요. 며칠. 이게 심각하다 하고 좀 안 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상의 실은 노출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고린도 전서, 이 성도들의 문제, 고기의 문제, 성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너무도 쉽게 이런 문제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는데, 그럼 찬양을 보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광고가 뜹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슈들, 제가 좋아하는 내용들, 유튜버들 내용을 보다가도 무조건 광고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남자 청년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반드시 물론 여자 성도님들께도 권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거기에 게임 내용을, 제 관심사가 게임이었기 때문에 게임 광고가 참 많이 뜹니다. 근데 게임 광고에 어찌나 여자분들이 헐벗고 나오는지요. 그러면 성적인 것이 팍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했는데도 그런 유혹이 정말 90% 정도 정말 급감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팍팍 들어오는지요.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알아차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장 말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으나 정말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선 줄 알았는데 픽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해야 되는 것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강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기도하며 정말로 조심하지 못한다라면 나보다 약한 이들, 내 가정에 있는 이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사역자로서도 이건 매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밟다가도 학교나 가정이나 어딘가에 갔다 오면 표정이 다운될 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먼저 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길을 바르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 지식이 있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지식 있는 자가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도해주고 우리 가정에서 나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가정에서 나를 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지 않겠죠. 직장에서도 나를 보면 마치 이 고린도 성도들의 지식이 있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나를 보면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학교에서 어딘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보면 나를 따라 예수님 따라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결혼할 때 기도하면서 아마 주님이 주신 마음일 텐데요. 내가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진짜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요, 목사님들까지 갈 것도 없죠. 많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중직자분들의 그 자녀분들이 저는 제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왜일까요? 저희 부모님이 특별하게 잘나서였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 때문에 방황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있었다라고 제가 솔직히 뭐라고 탁 짚을 무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무언가 달랐다. 그게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나름 답을 갖고 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사랑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9장에서도 강력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내가 유대인들하고는 유대인처럼 행했고 이방인과는 이방인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저처럼 됩니다. 제가 한창 지식을 갖게 될 때 성경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어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문학적인 지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에 가정에 대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런 것이 늘수록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원망은 커져가는 것이죠.
불평과 비난과 공격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못해준 거, 나에게 결핍된 거, 나에게 비어있는 거, 혹은 내가 받으면 안 됐던 것들을 내가 너무도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 가서 상담했더니 그분이 이러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부모님을 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떠났는데, 저는 정말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고 거기서 좀 죽을 것 같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어머니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동역자까지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지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정죄하는 것이죠. 남 탓하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실은 준비하다가도 설교문을 여러분 절반쯤 쓰고, 실은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저의 교만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옳음으로 교만하게 행하기가 어찌나 쉬운지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탁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교만을 꺾어라. 참 여기 앞에 서기 저는 그래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제가 서서 함께 사랑하자고 정죄하기보다, 어떤 지식으로 옳음 하나로 말하기보다는 사랑하자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창조주로서 주권자로 심판자로서를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끼리 내가 크냐 너는 작다 내가 더 크다라고 다툴 때, 큰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뒤에서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은 이유, 내가 너희에게 받았어야 될 육적인 필요를 너희가 채워줘야 됐는데, 그것이 마땅한 권리이고 어쩌면 너희의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나의 상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받을 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게 오히려 내가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이유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였사오니 그거 덮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실은 저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정말 매 순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고 말하다가도 주님이 너가 틀렸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서 너가 이렇게 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지 구할 것은, 지식은 실은 좋은 것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죠. 열왕기 상에서 구했던 들을 수 있는 마음, 영어로 understanding mind,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지혜와 지식은 성경에서는 실은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 영혼을 향하여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또한 사랑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담대히 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분들과 영혼을 맡은 분들에게 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모습은 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저 영혼들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모습은 실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있는 이 지식들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정말로 교만하게 이 지식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옳다 하여 남을 어떻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함부로 또 경솔히 행동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교만하게 내가 섰다라고 자신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정말 나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되게 되고 나와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라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손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